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 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 오늘 에베소서 6장 이 4절 말씀,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이것을 밝히 듣고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은 특별히 부부와 가정 안에서 또 부모와 자녀 안에서 이 생활의 실제적인 그러한 이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목사일 뿐만 아니라 또 가정의 아버지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는 이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아버지 저에게 아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또 듣는 또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안에서 모든 것들을 훤히 다 보고 아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이 자신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아주 거두절미하고 너희 자녀들을 이제 그만 노엽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모든 부모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못될까봐 또 자녀들이 실수하고 자녀들이 다칠까봐 늘 옳은 말을 하고 그 옳은 말을 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잔소리다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들에게 어느덧 이 잔소리하는 부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 그 마음이 때로는 부모의 마음이 지나쳐서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들이 그 행동들이 자녀들에게 강제적이 되고 강압적이 되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폭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비인격적으로 느껴지고 들려지기도 합니다.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는 느낌으로 너는 무조건 내가 부모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다 너를 위한 거야. 일방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자녀들이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대화는요, 굉장히 무례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라는 것은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의 아이들은 예의가 없다.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나이 든 사람이 말하는데 정말 듣지 않는다. 정말 공경하지 않는다. 정말 그러한 이 세상의 풍조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요. 학교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근데 똑같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어린 사람들이 어른을 향한, 또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예를 갖추는 것만큼이나 또 어린 자녀들에게, 어른들도 아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예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어린 젊은이들을 존중하고 예를 갖추는 모습을 볼 때 연세 드신 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다. 참 멋지게 나이가 드셨다. 나도 그렇게 늙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낮고 특히 부모는요, 자녀들이 편하기 때문에 쉽게 무례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모습만 들여다보더라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그 사랑의 마음이 지나쳐서, 걱정이 지나쳐서 잔소리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지나치는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모든 부모들의 보편적인 잘못은 바로 이 과유불급에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아무리 누가 들어도 옳은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지나친다면, 일방적이라면, 강압적이라면, 예의 없이 해서 말에 효과가 없다면, 오히려 그 듣는 자녀들이 반발하고 귀를 막고 방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철이 없어서, 사춘기이기 때문에 버릇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들이 어른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부모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특별히 아비들에게 하신 말씀, 바로 부모된 너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마음이 좋은 말인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압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 부모들에게는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작 부모들은요,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부모의 이 사랑의 말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정말 옳지 않은 행동만 하느냐, 좋은 메시지만 기억하고 말의 태도나 그 말의 자세, 뉘앙스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요, 사랑의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메시지를 전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뉘앙스가 자녀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거부감이 들고 분노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부모들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부모로서, 아비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떠한가, 저의 모습을 한번 되돌려 보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부모된 우리도 흘려듣지 말고 이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너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틀린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잘 안다. 너는 당연히 틀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 너의 자녀를 잘되게 하라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 것 내가 잘 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면 너의 그 좋은 말, 옳은 말, 사랑의 말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단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여라, 자녀에게도 예의를 갖춰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읽어봤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오고 싶으시면 그냥 문을 열고 제쳐버리시고 그냥 들어오실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이유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하나님을 영접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은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특별히 또 성령 하나님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영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제한 없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을 모셔라, 주님을 영접하라 라는 그러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저는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예의를 갖추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들어오시는, 일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정말 부족한, 죄인된, 피조물된 나 같은 그러한 부족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예의를 갖추는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의를 갖추시고 우리가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기다리시고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자녀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사랑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말뿐만 아니라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대화의 시간을 늘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서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천국의 부모와 자녀,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과 태도, 행동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붙여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모이지만 정작 내 모습을 볼 때 참된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여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말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까지도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세세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 교육열만큼은 뒤처지지 않는 대한민국이에요. 6.25 전쟁을 거치고 우리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급속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성장을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성장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한국의 교육열,
이것이 대표적인 이유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땅덩어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천연 자원도 없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교육열을 가지고 인적 자원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급속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살펴보면 우리 부모들은 먹고 남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습니다. 오히려 공부시키고 남는 것이 없으면 굶더라도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더 공부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교육열을 발휘했던 그러한 부모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 세대는 더 그렇죠.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나고 자란 내 고향이 아무리 시골 촌 구석이라도 우리의 부모들은 내 자녀 공부시키기 위해서, 대학 공부시키기 위해서 소도 팔고 밭도 팔고 소유를 팔아서 자녀들을 공부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교육열이 우리 한국을 이만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성장한 나라가 되었고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산다라는 것은 이런 학교 교육이나 사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교육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인성교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윤리와 도덕, 인간성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요즘은 점점 그러한 것들이 더 소홀해져 갑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그곳에 경제나 과학이나 문명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것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오랫동안 경쟁을 통해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빠르게 탁월하게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는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인성교육이나 윤리나 도덕, 특별히 믿는 자들은 신앙교육에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미국의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미국에 가본 사람들은요, 미국의 어떤 작물들은 굉장히 풍성하고 그 자체가 큽니다. 피자집을 가도요, 피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옷도 크고요, 사람들의 몸집도 큽니다. 모든 것이 다 큽니다. 정말 그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산에 가보면 미국에는요, 우리나라 산과는 다르게 정말 아름드리의 큰 나무들이 이 미국의 산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이 아니라 작은 바람이, 좀 센 바람이 불더라도 그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냥 휙휙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진 나무들 가까이서 가서 그 나무를 관찰하면 정말 이 둘레는, 높이는 너무 어마어마하게 높고 큰데 그 뿌리가 아주 얕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람이 불면 그 큰 나무가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작 우리가 빠르게 크게 급속도로 성장은 했지만 뿌리가 약한 거예요. 이러한 인성교육의 뿌리가 약한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의 신앙교육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요,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또 그곳에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쓰러지는 순간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성장과 발전, 윤택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답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답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윤택함과 경제와 과학과 문명과 풍성함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그들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려야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나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 정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성공을 이루고 부를 이루고 이러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 근본적인 것인 그 뿌리를 내리는 것에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자녀답게, 인간성을 잃어버린 자녀가 아니라 인성교육을 잘 시키고,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잘 시켜야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잘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비천한 데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도 처할 줄도 아는, 어떠한 환경에도 처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가난에 처할 줄을 모르면 우리 자녀들은 가난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부자된 자녀로 키우면 부자된 자녀는요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그게 아닙니다. 부함이 주는 중압감과 그 높이와 그 유혹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요 부할 때에도 결국 무너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도 우리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고 부한 것도 우리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뿌리가 깊으면,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깊으면 우리 자녀들은요 가난도 부함도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 가난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가난의 어려움 때문에 더 위험했다면 요즘은 부함 때문에 더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부하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가난한 것과 부한 것 중에 언제가 더 위험합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요즘 이 부한 이 시대가 더 위험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문명과 화려한 문화와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부요함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원과 고등학교, 대학 교육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물론 그러한 교육들도 잘 가르치고 도와주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믿음, 신앙의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바로 뿌리가 됩니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비천에 처해도, 혹은 부함에 처해도, 혹은 실패하거나 또 혹은 성공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치는 받은 자녀들의 살게 될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는 누가 가르칩니까?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은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면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교육은 바로 우리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사람, 믿음의 우리 드림 가족들이 이 중요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자녀된 너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사교육으로 너를 가르쳤다, 이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부모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허튼 자랑하고 허튼 말하는 그러한 부모가 아니라 눈물로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례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가장 귀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드림 가족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말과 사랑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랑의 부모로 자녀들에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교육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육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아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